열왕기상 3장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서 그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 주장하는 것을 심리해서 판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솔로몬이 그 판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그 어머니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그것을 알고서 정확하게 진짜 의미를 분별해내는 그 지혜를 우리가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바로 원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지혜만 있으면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데 아버지가 항상 자기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근데 자기에게는 그 지혜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왕이 되고 나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이 좀 자꾸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습니다.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그때그때 판단해서 그 자기가 결정을 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이 계속되니까 그 고난 때문에 마음에 지쳐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응답이 늦어지니까 지체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움직입니다. 그 우때 왕들의 그것을 봤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은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걸 킵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세상의 왕의 자리는 모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특히 그 기름 부음이 때 그 마음이 어때야 되는 것을 압니다. 이건 듣는 마음, 끊임없이 사람에게서도 듣고 나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좀 세월이 지나면 이 듣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 이걸 자기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여기서 1000번제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복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계속 번제를 올려드리지 않아가지고 망한 것이 아니거든요. 나라가 아예 그냥 완전히 망해버린 것도 그 나라에 제사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렇게 번제를 드린 사람들이 없어서도 아닌데 그 나라가 나중에 완전히 망한 자리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솔로몬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계속 마음에 작정을 하고 1000번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 너는 구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그 자세가 정말 하나님이 감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왕이 된 지가 상당히 이렇게 오래됐는데, 여러분이 1000번제 올려드린 거, 어떤 분은 1000마리의 소나 양을 잡아서 올려드려서 1000번제다. 또 어떤 분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제사장들이 올려드리는데,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매일 가서 올려드린 것이 아닌가 하는데, 1000마리의 양이나 소를 한꺼번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번제단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번제단이 그게 1000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번제를 올려드리면은 양이나 소를 태우면은 이 장작불이 아무리 세도 이 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마리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1000번 갔다고 매일 이렇게 한 번씩 가서 1000번을 갔다고 그래 보는 것이
좀 타당하게 해석하는 방법 같습니다. 이 거리가 여기 한 얼마쯤 되면 한 5마일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 궁에서 바로 그것까지는 한 5마일 정도 거리입니다. 금방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죠. 5마일 같으면 20리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20리. 뭐 차를 타면 순간이지만은 임금이 뭐 그때마다 그냥 말을 전력 질주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은 20리를 가자면은 마차를 타고 가더라도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근데 1000번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 길에 쏟아버리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 평소에 그런 정성이 담겼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그쪽으로 완전히 하나님께부터 구하는 것, 그걸 받기 전에는 자기는 왕의 자리가 이게 망하는 자리라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할 게 바로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선택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이 자리가 망하는 자리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렇게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마음 중심이 완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가지고, 이거 없으면 하나님, 나는 지금 나를 부르신 이것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화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를 주소서.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주소서. 이런 기름 부음을 부어주소서. 이거 우리 같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구해야 돼요. 솔로몬이 이걸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아버지처럼 그런 기름 부음도 있어야 되지만,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듣는 마음, 아버지는 왕이 되고부터 시작부터 그렇게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서 듣는 하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아버지처럼 자기도 항상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그런 마음을 자기도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걸 자기도 아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으로 달려가기 얼마나 발이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달라고 1000번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너한테 뭘 주고 할 때 바로 그것을 구한 겁니다. 6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 이게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 항상 주의 그 임재 앞에서 주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솔로몬이 항상 그걸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것이 자기 눈에 그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아버지의 삶의 모델인 겁니다. 그 모델. 그런데 끊임없이 그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 모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구했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6절에 보면 감사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즉 아버지죠,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해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버지로 말미암은 큰 은혜다는 겁니다.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절절히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이 감사, 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내가 지금 있는 이것도 그렇고 아버지가 받았던 그 은혜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은혜라는 걸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음속에 그 깊은 감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큰 감사.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참 이 귀한 거죠.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에 어른이었습니다. 자식을 왕이 될 때는 1살 먹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근데 벌써 몇 년이 지났죠. 몇 년이 지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철저한 겸손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아이라. 그리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게 대신들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서도 자기가 자기 역할을 잘 못한다. 백성들 앞에 나와서 재판한 자리에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출입해야 될지 자기는 아직 알지 못한다. 너무나 자기는 작은 아직 아이라. 너무나 이런 이 믿음의 세계에, 이 은혜의 세계에, 이 영광의 세계에 자기는 너무나 작은 아이라는, 아직 뭘 모른다는 이런 철저한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하는 것이 뭘 구하냐면 주께서 8절에 보면 9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소서. 이걸 구한 겁니다. 정말 이게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깃발 그걸 딱 하나를 붙들고 늘어진 겁니다. 이 지금 나라의 국력은 어디고 없이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강력합니다. 요즘도 여러분 100만 대군을 갖고 있는 나라는 잘 없습니다. 100만 대군이 아니라 솔로몬은 이 당시에 여러분 150만이 넘지 않습니까? 군사력이. 그리고 다윗 밑에 그 용장들, 백전 용장들, 그들이 또 있습니다. 신하들, 아버지를 섬기던 그 신하들이 또 그대로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꽉 잘 짜여진 정점에 있는 겁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면 문제가 되는 건 솔로몬 자기 자신입니다. 왕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아무리 잘 세워놨더라도 그냥 순식간에 허물어 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신하들한테 출입하는 거, 백성들한테 잘 출입하는 거, 즉 재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출입하는 거. 이것만, 즉 사람하고의 관계, 신하들, 다스리는 신하들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그 지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한테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편안히 자기가 임금 노릇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구한 것이 바로 그 출입을 하는데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재판하는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자기 마음에 흡족하도록 주신 은혜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그리고 그 겸손의 자리, 정말 바닥까지 낮아진 겸손의 자리에서 자기한테 나와 구하는 것도 꼭 필요한 것을 구할 줄 아니까 하나님 마음에 그냥 기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걸 대리할 그 대표자, 즉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부어주셔서 그 일을 잘하도록 축복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걸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냐.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만이 아니라 여러분 부와 기까지도 그냥 다 부어주십니다. 명예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정말 어떤 박사들도 가질 수 없는 각 모든 분야에 대한 지식까지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신 거예요. 지혜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도 주었다는데 영광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부귀도 금방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받았다고 해서 뭐 손에 보여야 이게 내가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귀한 것이 말이죠. 이것도 꿈을 꿨어요. 실제 나타나서 그렇게 했다면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음성을 주셨다면 그것도 믿을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냥 꿈을 꿨을 뿐인데 솔로몬은 일어나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좋다 말았네. 우리 많은 사람은 꿈이더라 하면 어떻습니까? 에이 좋다 말았네. 근데 기분 좋은 꿈이었어. 뭐 좋은 일이 있을라나? 보통 우리 이렇게 봤죠.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이것을 말씀을 해 주셔도 솔로몬은 아멘 하고 받은 겁니다. 아멘 하고 받고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언약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 언약궤 앞에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을 믿음으로 할 때 초도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도 같이 주십니다. 초도 의심이 없이 그것을 내가 받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이걸 받은 것을 눈에 드러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받은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냥 기뻐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받은 것을 그대로 삶의 행동으로 감사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래요. 그렇게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이미 받았다는 초도 그 일에 의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일반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그 일들을 제가 행동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계속 나아갔던 것을 저도 볼 수 있습니다. 저한테 갑자기 큰 돈이 생기고 회사를 할 수 있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큰 돈이 생기고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리고 그 돈을 쓰는 것도 절대 하나님께로 이런 것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나 더불어 하신다는 이 믿음에서는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저도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저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데 중간에 수도 없이 의심이 오죠. 왜냐하면 도무지 이 길을 가면 망하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그때도 그러나 하나님 이 길로 가라 하시고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실 리는 없다. 하나님 책임질 거다.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었더니 그 모든 불가능한 그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계곡 같은 그런 것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이 솔로몬에게 이런 1,000번제를 하면 내가 이런 축복을 부어주신다 이런 말씀하신 약속했던 하나님 아니십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끈질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어떤 이때까지 2년 반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이걸 내가 들어서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분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이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세우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뭐를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뭐를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뭐든지 다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나 문제는 우리가 사울처럼 주시면은 우리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려요. 사람 베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룩으로 준비되면은 다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또 제 자신 그때는 저는 정말 무식했어요. 말씀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 몰랐고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주시는 아버지라는 그건 제가 알았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 이 약속은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 말씀을 믿고 말이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돈도 없이 사무실 구하러 가서 내가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다. 내가 이거 크리스찬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헛소리할 분은 아니지. 그분은. 그래서 사무실을 정말 매 사무실을 다 녹화하면서 내 좀 사무실 좀 쓰자. 동양의 어떤 미친 애가 왔는 거죠. 아직 그 젊은. 그때만 해도 20대 아직 중반이니까 한 25살 됐으니까. 이거 뭐 저 외국 사람 보면 애지 아직 10대로 보이니까. 사무실마다 녹화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는데 이 정말 미친 짓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한번 해봐 하고 그 사무실 장비를 다 빌려주면서 한번 해봐 이런 데가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우리의 거룩이 준비되면은 부어주시는 겁니다. 거룩이 준비도 안 되어지고 제 같은 경우는 믿음도 제대로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주신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솔로몬처럼 이렇게 딱 구비되어 가지고 정말 주신 은혜를 진짜 감사할 줄 알면서 그러면 철저한 겸손 가운데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 철저한 겸손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일천만제를 올려드리며 자기가 구해야 될 걸 딱 붙들고 이제 결코 이 초점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 지혜, 듣는 마음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거룩이 준비되니까 뭘 안 부어주십니까? 구하는 것 외에 그냥 다 더 얹어가지고 막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것저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 그분이 뭘 아끼시겠습니까? 오늘 그분 앞에 마음은 활짝 여시고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내 평범하게 그저 태어났다 세상에서 그저 크리스찬으로 주님 잘 믿고 그래 또 천국 가는 거 그것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제가 붙들고 흔들다 죽어도 좋은 어떤 깃발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흔들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기쁘게 죽을 수 있는 그 깃발이 내가 흔들 그 깃발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찾는 그런 아침 되시고 찾으시면은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끈질기게 끝까지 하나님의 그걸로 나가실 때 그러기 저절로 준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 축복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은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 주인공으로 삼도록 아버지 이것을 사울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며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룩으로 준비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되는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 하면 이 자리에 계시면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